이게 발과된 건 생명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생명의 흔적은 수성함. 물로 된 바위에서만, 물 가운데 바위에서만 생명의 흔적이 나와요. 그럼 이 생명의 흔적, 이 생명이 있게 하신 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 이게 저절로 됩니까? 누가 설계했어요?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된 거예요? 절대자. 그러나 성경은 창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고 그래요. 참 답답하고. 어느 분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기는 뭘 믿느냐 그래서 제가 쫙 좀 시간이 걸려도 이거 하는 게 말이죠. 이렇게 키보드 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다 움직이는데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치다 보면 잘못 쳐가지고 가를 차액을 치읓을 치고, 예, 너 잘 있냐? 저 잘 있냐? 이상하게 너 그 다음에 또 바꿔서 이야기, 예? 너지 더 저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갱나가 내년 카톡이도 수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은데 발언되는 쳐놓고 넘기가 어렵더라고. 지워야 하는지 완전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지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 예수님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다 사셨어요. 그가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함이고 죄값을 지고 그가 다시 사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지만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용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열매 말씀을 순종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땅에 살지만 다른 색의 옷을 입지만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의 욕과 시험을 이기고 살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We are nothing. But the one who died for me. 다시 일어나시면 Risen Lord. His power of life, help us who depend on Him, who rely on Him.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제가 미쳐? 하나님 이거 아시죠? 말씀을 오늘 용서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네? 1초 기다리고 하지 말아요. 그래 어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려고 ready 하면은 하나님께는 이미 벌써 그 죄를 덮어주시려고 딱 ready to wrap up that confessed sin. 예? wrapped up. 그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를 받고 싶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딱 하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거 덮어줄 준비하고 입에서 고백이 나가고 용서 딱 덮어 해결 딱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저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오늘 시간이 길면 어떤 분은요, 아이고 믿음이 좋은 분은 시간 1시간 2시간 해도 이렇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분이 어느 부흥사가 있어서 저 멍뚱한 소리를 있네.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럼요 정한 시간이 있고 또 길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효과가 있고
짧게 했다고 해서 그게 감동을 받지 못한다. 뭐 감동은 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어야 되는 거지요. 귀로 듣고 참 좋네. 은혜가 되네.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있고 내 마음에 아멘 받아들이고 바로 그거예요.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지만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알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를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도 사랑하게 되고 어디에 가서나 예수님이 내 구속주가 되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말하고 전하고 보이기를 힘쓰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우리 속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아니까 기회가 혹 내가 말했다 저 사람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나마도 멀리 떠나게 할까봐 입을 못 열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나를 아시고 도우셔서 모든 걸 지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를 기뻐하시는 예,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 어떻게 전하고 알리고 보일 수 있을까? 이거 우리 소원 아니에요? 주를 아는 자들이 주를 용서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소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있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는 줄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남하고 견주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원하고 성령의 권능하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 번 듣고 몇 년 들었지만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라합이 받게 된 구원 나와 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1절 구약성경 여수아기 2장과 6장 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라합, 구원받기 전에 라합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로 이방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맞지요? 이방 여인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에 익숙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기생이었다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생활 수준에서 어떤 여리고성의 사람들보다 저급한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생이었다 그랬어요. 생활의 규칙이나 질서나 규범을 별로 따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고 싶은데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규정이나 규례, 법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쎄요. 있긴 있었겠지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여인입니다. 도덕적인 생활 수준이 저급했어요. 아무도 라합을 본받아 살아야지 당시에는 그렇게 여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부모와 그 집안에 있는 형제들 구원받게 하신 것. 물론 그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기생 라합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이미 아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야, 난 너와는 상관이 없어. 밀쳐내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기생라합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건졌어요.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 집에 함께 거했던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죠. 여기서 보면 기생라합도 마음이 나 하나만 구원받아야지. 부모가 무슨 소용이야. 요새는요 결혼한 아들네 가족이 딸네 가족은 좀 덜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능하면 시부모는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 한 예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랑해서 마련해준 뭔가 있으면은 며느리가 사는 아들내가 사는 아파트에 뚜들기지 않을 거 알았는지 살짝 갖다 놓습니다. 그것마저도 싫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 제발 좀 우리가 사는 집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멀리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잠깐만 유튜브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들이 엄마가 혼자 돼서 그래도 아들 옆에 장만이 아주 안 돼. 좀 이사 가주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옵니다. 예? 아들을 키우고 돕고 가정까지 이루고 있는데 며느리가 싫어하니 어떡합니까? 어머니 좀 멀리 이사 가주세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다. 괜찮아. 난 신시대에 속해. 그럴 수 있지. 왜 그 가까이 가? 멀찌감치 떨어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또 같이 있었던 모아서 그 집에 딱딱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따라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 여호수아는 그 전에 두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 집안에 가는 다른 사람들 여리고 함락길 먼저 건져라 말이지. 해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에 먼저 달려 들어가서 라합의 가족들, 라합과 가족 딱 건져낸 거 아니에요.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됐다고 해요. 멸망당하니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멸망치 않았다. 여호수아기 2장 10절에 보니까 라합은 기생의 놀라운 역사를 귀로 들었어요. 그만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다 들었을 거예요. 권세자들이 더 먼저 들었을지 몰라요. 왜? 먼저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그 적들을 다 파하고 아모리 육소의 두 왕까지 다 멸하고 지금 여리고를 향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역사하는 소식을 라합이 들었어요. 듣고는 들은 거로 멈춘 거 아니에요. 듣고는 살 길을 찾았어요. 생명을 걸고 찾았어요.
정탐꾼 둘이 먼저 왔어요. 숨겼어요. 너희 집에 있지 않냐냐? 지붕에다 숨기고 그 다음에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진실한 표를 구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도와서 당신의 임무를 완성하게 하고 돌아가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가 다 함락될 때에 내게 구원받을 표를 주세요. 그랬어요. 구원받을 표. 그랬더니 두 정탐꾼이 나를 달아 내리오니 창문에다가 달아낼 그 붉은 줄을 달고 있으라 말이야. 붉은 줄 달고 있어라. 내가 봤을 때 붉은 줄을 단 그 집에 있는 자들은 건짐을 받고, 그러나 약속을 받고도 붉은 줄에 대한 믿음이 없고 달지 않고 이를 달아 내리온 것으로 치워버리면 붉은 줄이 없는 까닭에 멸망받는데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 진실한 표다. 정탐꾼 둘을 내려보내고 그러고는 약속대로 진실한 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창문에 딱 달아놓은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발각된 주문 안에 간첩을 보호했다가 돌려보냈으니까 생명을 걸고 붉은 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타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에 들어와서 다 건져내고 구원받게 했던 거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멸망하지 않았다. 건짐을 받은 것. 순종은 건 믿음입니다. 약속한 붉은 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걸어놓은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보호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한 일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힘을 줄이야 줄은 붉은 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붉은 줄 날간다, 노란 줄 날 거야? 또 파란 줄 날까요? 또 그런 줄,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한 일이 분명히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인데 무슨 줄이 소용이 있어? 색깔이 뭐야? 아무렇게나 하자. 그런데 안 그랬어요. 붉은 줄이 아니에요. 근데 붉은 줄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흘리실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로 뵙지 못했지만 그분이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까닭이에요. 그분을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희생 라합에게 도덕적인 깨끗한 일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익히 행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었어요. 그러나 붉은 줄에 대한 진실한 표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변화가 되겠죠.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늘어날 거예요. 우선 생명을 얻는 일이 필요하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를 믿는 믿음이, 그분이 내일 주 나를 의로운 자 사신 구속주가 되신 믿음이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면 뭐 깨끗한 오늘부터는 뭐 하고 어떡하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고 주님의 희생의 공로, 그 구속의 은혜, 그를 통한 구원, 그 믿는 믿음이 그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이 주신 이 없고 오직 한 이름 베드로가 말하는 것.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를 믿는 믿음이 구원받게. 저도 그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과거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근데 믿음은요, 시험이 있어야 또 자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그 얘기를 쓴 게 있어요. 시험이 있어야 자란다. 믿음을 키우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근데 그건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는 믿음,
하나님께 늙정을 믿고 맡겨 따라가면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그 믿음은 히브리서에 나와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는 아직은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고 따랐더니 증거로 나타나요. 정말이네? 그때는 걔가 나를 위한 내가 미워했는데 예수님 마음에 그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놨더니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보니까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진짜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 구하고, 믿음은 바로 실상으로 나타나요. 증거가 되고 실상으로 돼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믿고 따랐더니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능력이 하나님 믿었어요. 여리고성이 망할 걸 믿어 구원을 찾았어요. 기회를 찾았고 정탐꾼들을 숨겼고 목숨을 걸고 구원의 길을 구했고 진실한 표를 구했고 붉은 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지켰고, 그랬더니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깨끗이 못했지만은 저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이 붉은 줄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줄을 창문에 매고 기다렸다가 건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분이 내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분이 유일한 구속주가 되신다는 믿고 맡기고 그리고 따랐더니 실제로 생활에서 구원받는 증거가 나타나요. 실제로 주님은 내 안에 내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건져주시는 거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보게 돼요. 기생라합이 구원받는 거. 자신과 부모와 남녀, 형제와 가족들이 생명을 건지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생라합이요. 믿음의 영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 기생라합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주님이 내 구속주가 되어 나를 건지해 오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기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내게 구원이 필요하니까. 내가 죄가 있어요. 하나님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에 다시 사신 걸 믿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속주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속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쓰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용서가 구원받게 합니다. 기생라합이 붉은 줄에 대한 믿음으로 건진받아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해 약속된 구속이 얼마나 더 확실하겠어요? 확실하죠? 우리가 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